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이니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 가운데서 열심히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를 기록한 내용인데 사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나 이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려울 때 그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중에 사무엘까지 우리는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렇지 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사하면 좀 생소하고 낯설은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돌아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순한 이야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삼손이 출생하게 되어진 그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요. 그 중에서 마노아라는 사람. 이 마노아가 이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가문이나 대단한 집안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노아의 집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임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어졌죠. 이삭도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노아의 집에서도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의 출생, 아기를 낳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부분 속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벌써 인구의 10만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도시가 급격하게 쇠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도 이러는데 당시에는 더 그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단 노동력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현대처럼 어떤 기계와 문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고요. 또한 그 노동력 속에서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인이죠. 병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남자들이 많고 그 가문이 크다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이 아이의 출산, 임신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고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 가정 내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가정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였던 것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이 임신한 이야기, 그런 어려운 가정, 이 마노아의 집에 아기가 없는 가정에 오늘 아기가 없는데 아기가 없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1절과 2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붙어있는 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1절을 읽지 않고 시작을 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주변에 그 당시에는 아주 힘이 센 나라가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1년, 2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냐면 1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2절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 우리가 삼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마노아의 가정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 아이를 못 낳는 집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절에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2절에서 마노아의 집에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노아의 집에 이제 내가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그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왜 2절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2절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아이의 출산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현대의학으로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몇천 년 전의 시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본문 2절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집은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집의 사람들이 마노아나 그 마노아의 아내조차도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라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나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노아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는 이런 것들을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실인의 규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죠. 머리를 깎지 말고 이 사람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후에 보면 또 동일하게 조금 더 추가되어서 보충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인 마노아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자기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한 번 더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5절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충되어지는 말씀이고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5절에서 나실인의 규례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실인의 규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절에서 21절까지 긴 구절에서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실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 규례는 그냥 간단하게 나실인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은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구별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 책을 참고를 하였고 읽었는데 나실인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렇게 나실인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어떤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 왜 삼손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나실인은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지요?
여기저기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묵상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불편함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여성들은 긴 머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짧은 머리고 그러다 할지라도 예전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긴 머리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또 생활이 바꿔지면 왜 파마를 하십니까? 왜 머리를 자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저희 둘째 머리를 감기는데 물론 제가 자주 한 건 아니지만 머리를 감기고 머리를 말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감기는데 그냥 저는 짧은 머리니까 그냥 감고 그랬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기니까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하구나. 또 머리 말리는데 왜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말리는 것도 금방 말려지지가 않고요. 그런데 생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함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나시일의 길에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불편함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사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불편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실인 구별된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주가 무엇이냐면 포도주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독주는 독한 술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독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 이외의 다른 과일로 만든 과실주를 얘기합니다. 내지는 곡식으로 만든 그런 모든 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훨씬 더 높은 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주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 그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앞에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포도의 소산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의 씨나 포도의 껍질조차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 부분이냐면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방법 중에는 어떤 부분에는 그 포도를 말린 포도를 우리가 건포도라고 그러잖아요. 건포도를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나시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익숙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제사 지낼 때도 포도를 씁니다. 또 이 포도주는 우리는 자꾸만 술이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그 지역 사회에는 이 포도주는 사실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후에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왜 포도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포도즙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그것을 두었냐면 마실 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을 두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활 속에서 포도주를 떼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포도를 통해서 얻는 어떤 건포도나 아니면 자기들이 먹는 것 내지는 이 사람들의 생활 풍습 속에는 포도는 다산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 알갱이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즐겨 먹었었던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다른 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라는 것이 대단히 자기 생활 속에서 밀접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제약. 이들이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포도주를 먹고 또 포도의 어떤 그 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얻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동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만연한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한 것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 부정하니까 사람이 순결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점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또 후대에 사람들이 더 악해지면서 어떠한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모든 그 유통되어지는 육류가, 고기가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인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대로 하면 그냥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유다 지방뿐만 아니고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나라들에게 동일하게 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추려서 뽑아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유능한 인재들 뽑히는 가운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뽑혔겠지요. 그 가운데서 왕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지만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어졌던 음식, 특별히 육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당시에 바벨론에서 행했던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다니엘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하라고 하는 그 관리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자기가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 고기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힘을 내어주고 야채만 먹고 살아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열흘간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었는데 내가 그냥 빈약해지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면 내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열흘 후에 이 현상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과 포도주를 먹은 그들보다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 광택이 날 정도로 생기발랄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부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정한 음식 먹어야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먹어도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음식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고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세상의 음식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물점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의문점이 사사기에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사사기가 이야기가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같은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그 반복이 사사기의 모습인데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1절의 부분은 무엇이 빠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부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 그 삼손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블레셋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1년, 2년, 3년이면 참았을 것인데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겪었다는 거죠. 이 40년이란 긴 시간은 한 세대를 넘어서는 시간이고 우리가 일제 그 압제를 받은 것이 36년인데 그 시간보다도 그 36년의 그 압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년이 넘은 지금의 시간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40년의 시간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 못 살겠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마노아의 집에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집의 사람들과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노아의 집에서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이들이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주세요라고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무엘을 주시든 말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들이 너무나 커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가 원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썩었고 성도들이 한국 교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의롭고 바른 생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회개할 부분이 있지만 교회를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하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모습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이 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정말 멸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을 죽여야 된다면 나는 살아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인생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이번 한 번만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넘어서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회개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이 상태. 만호의 가정에서 자기가 아기가 없으면 그 아기가 정말 필요한데 아이를 위해 아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사람이 나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